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경쟁력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공부 잘하는 겁니까? 많은 돈을 버는 재테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건강한 몸매를 가꾸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미모를 다듬어 가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많이 따놓는 것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필요한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경쟁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최고의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역사를 연구하고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의 경쟁력은 예수 잘 믿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가장 모델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많이 묻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람이라. 바울은 우리 인간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그릇, 쉽게 깨어집니다. 박물관에 가면 수많은 질그릇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정말 질그릇 투성이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놓으면 깨집니다. 그런데 질그릇이 귀한 것은 보배를 담을 때입니다. 좋은 보배를 담으면 그 보배 질그릇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다 질그릇인데 좋은 보배를 담아야 됩니다. 그 보배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신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큰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경쟁력은 내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이 보배신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표현하면 물들이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게 뭐냐? 예수로 물들이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팎으로 예수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말 속에, 표정 속에, 행동 속에, 사역 속에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삼환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목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크리스천이니라. 크리스천이 약하지만 강한 것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설교하는 중에 콜로세움이라는 다크를 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콜로세움에 관한 다큐가 여러 편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황제가 세우시고 또 아들이 대를 이었고 그 아들이 죽자 동생이 대를 이어서 콜로세움을 완성했습니다. 처음 콜로세움은 물을 마음껏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배를 타고 서로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팀끼리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전사들이 나와서 서로 싸웁니다. 대부분 노예겠죠. 근데 그 싸움에서 이기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맹수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세계의 맹수들의 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맹수와 싸워 이기면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고향에서 사제와 함께 올라온 전사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났습니다. 저 장면을 보고 김삼환 목사님은 통곡을 하셨다. 어떻게 저 장면을 보고 통곡합니까? 상상력이 풍부하시니까 저기에서 예수 십자가를 묵상한 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사자하고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에서 같이 올라왔다. 이 사자가 져준 겁니다. 대신 죽어준 겁니다. 그걸 아니까 전사가 그 사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는 겁니다. 이 사자의 죽음을 통해서 결국 이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서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저주에서 자유를 얻고 사망에서 자유를 얻고 마귀에게 자유를 얻고 진짜 영적인 자유인일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진짜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 대신 짊어지시고 고귀한 피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즘 히브리서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고귀한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제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제는 짐승의 피로 제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해결되어집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이 은혜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늘 울어도 눈물 나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예수의 사랑을 아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아멘.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걸 진짜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어떤 기관도요, 교회도요, 가정도요, 어떤 사람도요, 예수 잘 믿으면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원교회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에요. 제자비전 아카데미는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를 키우는 곳이에요. 우리 가정 예수 잘 믿는 다음 세대를 계승해 주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잘 믿도록 해주는 것이 목장의 사명이에요. 목자, 목녀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예수 더 잘 믿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까? 아멘. 여기에 인생 그러셔야 돼요. 감춘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진주 장사처럼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내 모든 걸 팔아 예수 사는 거예요. 그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다 팔아 샀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가 최고의 보배예요. 예수 잘 믿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결혼 초대할 때마다 이 이야기하죠. 예수 잘 믿으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행복도 들어있고 재물도 들어있고 자녀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 잘 믿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직접 경험했어요. 이거는 진짜 내가 온몸으로 내 삶으로 경험한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그래서 내 인생의 에브리띵이에요. 전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중표 목사님 별세 신앙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절을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몸에도 나타나고 내 사역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우리 살아있지만 육이 살아있지만 항상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주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죽어 예수께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사망당하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살리기를 원합니까? 생명 살리기를 원합니까? 죽으세요.
남편 살리기를 원합니까? 아내 살리기를 원합니까? 자식 살리기를 원합니까?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까? 예수 때문에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삽니다. 아멘. 내 육체 안에도 생명의 역사가,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동시에 내가 어떤 영혼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어떻게 예수 잘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못 믿으면 다 헛것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내 모든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성경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세계에 거의 통과됐지만 우리나라가 통과 안 됐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숨 걸고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권위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표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이성, 내 가치관을 따른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예수 때문에 내가 죽어지면 그 예수 잘 믿는 것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뚜기 같은 영적인 인생이 됩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두 절매도 설교 한 편을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고요. 우겨 쌈을 당하여도 싸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많이 우겨 쌈을 당합니다. 죄의 우겨 쌈을 당하고 질병의 우겨 쌈을 당하고 인간관계에서 억눌리는 우겨 쌈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낭패와 실망으로 우겨 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보배를 담고 있는 사람은 결코 우겨 쌈을 당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궁지에도 빠져나갈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얼음이 있고 앞을 가로막는 답답한 일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암담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믿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신 예수님이 하나하나 헤쳐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박해를 받지 않지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는 예수 믿는 것에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터키와 그리스를 갔지만 터키에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수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비록 그리스 정교이지만 박해가 없어요. 지금 또 이슬람권 많은 박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3가지 깃발을 조심해야 된다고. 붉은 깃발, 공산주의 깃발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슬람 깃발, 검은 깃발을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는 무지개 깃발, 동성애 깃발을 조심해야 된다. 많은 이야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유진야 안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을 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크리소스톰 황금입이라는 별명이 있죠. 유덕시아라는 황후의 박해를 받아 멀리 추방을 당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까마귀가 나를 도울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처럼 될 것이요, 돌로 친다면 스데반이 될 것이요, 목을 자른다면 세례요한 같이 될 것이요, 옥에 가둔다면 베드로처럼 될 것이요, 매로 친다면 사도 바울같이 된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얼마든지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최고의 보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이겨내는 겁니다. 네 번째로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때로는 당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넉다운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넉아웃은 안 됩니다. 아멘. 이겨내야 됩니다. 얼마든지 보배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너끈히 박해를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박해는 필수 과목이라고, 선택 과목이 아니라고, 당연히 내게 오는 거라고, 이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는 인생의 위대한 교사입니다. 실패는 인생의 길잡이는, 실패한 사람에게 변화와 개선을 요구하지만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듭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 이런 오뚜기가 있다 합니다. 그것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면 그때마다 빨딱빨딱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날 때마다 이 오뚜기는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I am strong. 나는 강하다. 살짝 넘어뜨리면 살짝 I am strong 한다는 거예요. 세게 넘어뜨리면 I am strong 한다는 겁니다. 이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어떤 경우에도 더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왜 성지순례 갑니까?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본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걸 직접 목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 더 알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예수 더 알기 원하는 거예요. 나의 보배신 예수 다 알고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배이구나 깨닫고 더 예수를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더 예수를 알기를 원했고 더 예수님만을 존귀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설교가가 말한 대로 바울 형님의 예수를 아는 마음을 알아보려고 동으로 달려갔더니 가도 끝이 없고, 서로 달려갔더니 가도 끝이 없고, 남으로 달려가도 가도 끝이 없고, 북으로 달려가도 가도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지. 그래서 에베소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넓이, 깊이, 높이 등등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이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것은 유대인들이 최고로 자랑거리를 여기는 그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로 믿습니다. 최고로 고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미니. 여러분, 이렇게 더 예수를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될지 모르 차도 하나 합시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뜻을 내셔서
아멘. 예수 더 알기 원합니까? 아멘. 흔히들 재테크 이야기하죠. 돈 버는 기술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거기에 몰빵하죠. 우리는 재테크가 아니고 예수 테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테크하는 거예요. 예수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모든 것을 얻어요. 참된 행복을 얻어요. 아멘. 이게 답이에요. 금방 찬송인 것처럼 어떻게 예수 더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스승되었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예수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나라 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더 큰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노도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 하시나요? 그걸 깨닫게 되면 나를 위해 죽으신 모든 사람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의 사랑이 내게는 커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힘해지는 훈련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예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하려면 첫째로 작아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 내가 작아져야 된다. 그럴 때 예수가 커진다는 거예요. 둘째는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숨으면 예수님 나타납니다. 셋째는 내가 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예수가 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예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100번 고백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사벳고동이라고 말합니다. 예사벳고동. 우리는 세 번만 해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수시로 해요. 일어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은혜가 충만해서 예수로만 살았습니다. 가게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에 새로 시작한 가게 때문에 사업이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잘 되는 가게에 대해서 전혀 시기심이 없었고 주일이면 문을 닫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오히려 권했습니다. 그때 그 이웃을 크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저런 입장이라면
날마다 탄식할 건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있긴 있구나. 의아해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왔고 내가 갈 때도 하나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이지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잘 곳이 있으면 족합니다.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삽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돈 들고 세상 태어난 분 계십니까? 돈 들고 세상 떠날 거예요? 없어요. 그럴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본전 생각하면 됩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전 생각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감사할 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 많이 간증이 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하게 됐을 때 그때 많아서 5,600만 원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뭘 걱정해요? 감사할 게 쎄 깔렸죠.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입에 지금 입고 계시는 것이 몇 곳이라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삼성 휴대폰 갖고 있으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집에 살고 있다면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더 전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보배가 있다면, 예수가 있다면 이걸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는 자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데 이거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부모에게 안 전해주면 불효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로 배우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내 자식에게 이 귀한 보배를 안 전해준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그에게 진짜 가장 귀한 보배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는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뭔가 공덕을 세워서 의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고린도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얻으려고. 유대인을 대할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대한 것은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게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에게 약한 자는 약한 자에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카멜레온이 된 거예요. 오직 중심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전도 폭발도 보면 간증을 할 때 내 중심으로 간증하지 말고 그 상대방 복음을 전하는 자 중심으로 간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한 영혼 예수 믿게 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꺼이 그 영혼을 위해서 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거룩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 믿어보자. 저 사람 같으면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걸 좋은 것 같다. 그 거룩한 목마름을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그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부르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